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호빠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함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비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 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울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 직무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절대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인 직무 정비에 이어 다윗이 자기가 왕권을 물려주는 솔로몬이 이끌 그러한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조직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에서 여러 일을 섬겨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하여 레위 후손들을
이 직무와 관련되어져서 정비를 시키고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관한 일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위한 그 일을 감당할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선발하고 그 직무에 대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재정비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함에 최고의 어떤 기준이 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첫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무의 대상자가 되죠. 그 일을 할. 그래서 첫 제사장이 아론이고 그 뒤를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넷이 있는데 순서를 따라 그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의 직무를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는 그 불을 잘못 사용하다가 다루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던 제사장의 직무를 남은 아들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죽은 형들의 뒤를 이어 아론을 도와 그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그 후손들은 결국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앞으로 솔로몬이 이끌 이 이스라엘을 위한 이 제사장 업무를 할 성전에서 할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비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다시 등장시키고 그들의 후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사장 업무가 나답과 아비후의 계열이 아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차지하게 된 것이 주는 교훈. 그걸 생각할 때 나답과 아비후 같이 제사장 직무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자기의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제사장 규례와 관련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례, 법도, 율법, 즉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에 의거하여 분별하여 행동해야 되죠.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 했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겨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규례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자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자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업무를 하나님이 받음직한 거룩한 것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서 분별해서 하는 거지. 자유라고 해서 규례가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그 본연의 순전한 이 제사 업무가 훼손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었던 그거를 자기들이 분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진노를 심판받으니까 결국 제사장 직무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직무는 하나님이 그와 관련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고 또 그 규례가 없는 영역일지라도 그 주신 말씀대로 그 임무를,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하나에 합력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임의적으로 그냥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지혜롭게 하다 보면 순전함을 잃는데 그 순전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의 순전함은 그와 관련되어 반드시 해야 하고 하면 안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 교훈을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처럼은 안 된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